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10장 28절입니다. 먼저 잠언 10장 28절, 그 다음에 13장 12절 읽을 텐데, 먼저 10장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10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의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소망, 즉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가오는 미래 시간에는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자를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집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홈리스라고 하는데, 이 홈리스라는 단어보다 더 불행한 단어가 있다면, 즉 hopeless. hopeless란 말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바람의 소망이 100%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 부족함이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잠언 10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각자가 마음에 소원하는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다 해놓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 잠언 1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끊어 없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소망은 죽음 그 자체로 끝이 나버리고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이 되어버린다면 오직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만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언 2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소망은 오직 이 땅 위에만 이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각계의 소망이 다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들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에 따른 젊은 청년에 따른 소망이 있는가 하면은 장년은 장년대로 소망이 있고,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면, 하나는 세상에 두는 소망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두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소망을 하늘에 둔다고 말씀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악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 즉 땅에다 소망을 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한숨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또 들어가는 학생보다 못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다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못 되는 사람 역시 더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의 소원은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달고 장군이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다고 해서 다 별을 달고 장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익을 보고 큰 돈 벌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재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하고 장사한다고 해서 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재벌이 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또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소원은 지위가 점점 높아가는 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얻기를 소원한다고 다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사람이 가지는 세상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있고, 바로 거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세상의 소망이 혹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은 또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가령 어떤 청년 실업가가 내가 꼭 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좀 벌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청년 실업가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차지 않냐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사업하고 성공만 해서 돈이 많게 되면 무엇이나 다 되고 아니 삶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들렸던 그 말을 기억하는데요. 그 여집사님의 시댁은 원래 기독교 집안의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역시 결혼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될 때 남편은 빚을 내서 작은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장사가 처음부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요. 남보다 늦게 일을 마치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까지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고요. 그리고 4층짜리 건물까지 사서 이제 임대를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살만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 집사님의 남편이 위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돈을 좀 벌어서 살만하니까 참 이렇게 되었네요. 한숨을 지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소망이고요. 세상의 소망의 결과는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이란 다 얻은 것 같지만 얻어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영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영화로움을 우리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도 없었고요. 아니, 솔로몬 왕만큼 부자로 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주변에 있던 왕들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올 때 빈몸으로 올까요? 아니, 그냥 올까요? 아니요. 주변에 다양한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올 때 그들은 배나 혹은 수레에다 선물을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은덩어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돌덩이처럼 굴러다닐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게 바로 삶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재물,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사람의 사는 삶이 헛되고 헛되구나.
아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아마 이런 말을 했다면 자기가 가져보지 못하고 또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허튼 소리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솔로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고백은 부귀영화 권세가 얻기 전에는 굉장히 같았는데 얻어놓고 보니, 누리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세상의 소망은 얼마 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이요,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세상적인 소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세상의 소망은 썩은 소망이요, 없어지는 소망이요, 결국은 죽어진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거기 가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두 번째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즉 하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간직한 소망은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몇 군데의 말씀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0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언제나 찬송할 수 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한숨과 눈물로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분은 길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른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반석이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큰 바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커다란 바위 덩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모습 보셨습니까? 바위 덩어리는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이상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1.1억이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삶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적인 환경은 있지만 절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삶의 절망적인 환경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절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외모는 주름이 잡히고 때로는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가 생겨서 이제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짜를 받아본 처녀는 어떻습니까? 결혼 날짜를 받아본 처녀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마사지도 하게 될 것이고요. 몸매 관리도 더 신경을 써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세월의 흐름 따라 비록 늙고 병들어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을지라도 속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회실에 제가 과거 우리 내정교를 섬길 때 찍었던 즉 30대 후반의 사진과 그리고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즉 30대 후반에 찍은 사진과 얼마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0대에 찍었던 사진은 뭔가 젊음의 맛이 느껴지는데 지금의 사진에 비친 제 얼굴의 주름과 그리고 솟아나는 하얀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제 나의 삶도 한참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구나. 저의 삶도 내리막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종종 가져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유석 씨라는 대중가수가 불렀던 그 노랫말 가사 중에 이런 말 했지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시는 분 잘 아시겠죠?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붙들어 매려고 세월은 말없이 흘러갑니다. 제 나이도 이제 60대를 접어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세월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세월도 저의 세월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소망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항상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의로운 자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